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이번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그래도 많이 안전지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 일로 인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진 피해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들, 세 가지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계의 혼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는 인간인데 내가 제 이름이 예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착각이 있을지라도 아프면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제정신이 돌아올 텐데 나 아니다, 나 재림 예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재림 예수처럼,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그런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이상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더워지는 것이고, 라니냐 현상이라는 건 바닷물이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막화 현상이라든가 또는 지진 발생 빈도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든가, 특별히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 이런 거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한 산성비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들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산화탄소나 그 다음에 메탄가스에 의한 이 온난화 현상은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를 아주 엄청나게 빨리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 높아져요. 지구의 많은 섬들이 다 물속에 잠깁니다. 도시들 중에 지대가 얕은 도시들이 물에 잠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 온난화로 인해서 동해남의 서해 바다의 수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대성 오류는 사라지고 아열대성 오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국지성 어떤 폭우라든가 미세먼지, 황사, 오존 경보 일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또 하나 문제는 남해 서해의 바닷속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갯벌의 가치라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갯벌을 막아서 간척지로 해서 논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그 갯벌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논으로 만든 것보다 3배 이상의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지금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룩은 21세기 안에 지구에 사는 인간의 80%가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 3절에서 8절 사이에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에서 13절에 봐도 여기도 또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실까?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건 어쩌다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6가지, 그 뒤에도 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다루기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 함이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이를수록 이 기독교가 사탄의 문화, 세속의 문화, 이교의 문화로 인하여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심경 해설서를 볼 정도로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1993년 동국대 불교학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2학년 때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 서적을 읽고 불교의 심취를 해도 삶의 근원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자꾸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데 이 불교가 그것을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들어갔고 99년도에는 군법사로 인관을 해서 군대에 가서 절을 지으고 그 군인들에게 열심히 이 불교 경전을 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년퇴직을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종자연이라는 것,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을 기획 설계하고 2005년 출범 때의 산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자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가 천주교의 비리나 이런 걸 들추어내기 위해서 어떤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런 일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불교가 예산을 대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여간 이 종교에도 어떤 인권이 있다 뭐 이래가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민사소송, 입법청원, 헌법소원, 심판청구, 진정, 신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종교 편향적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운단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여기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썼는데 그거 다 철거하도록 만들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내 종교활동 금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교회 내 투표소 설치 반대, 이게 다 관철이 됐어요. 다 관철이 됐지요. 뭐 이런 것 하면서 학교 내의 종교 자유를 쟁취하겠다고 대광고 사건을 이슈화하고, 여기에 이제 최전 앞장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예수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방송 설교를 듣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자연 측에서는 우리 앞장서서 이걸 다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기독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하여간 이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반대에 대한 논리를 만들면서, 봐라, 기독교 개신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천주교나 불교회에 10배 이상 더 많이 돕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기독교가 비방을 받고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니까요, 지금 이 교수가요 아마 사표를 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도 그 반대쪽에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여하튼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티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안 보는 게 더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서도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회를 막 폭파시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문 앞에 이런 걸 너희가 알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 앞에 이른 걸 너희가 알고 준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잔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래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땅끝이 어디냐? 북한이냐? 회교권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땅끝 같은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저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회교권에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회교에도요, 회교에서도요,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회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슬람 가지고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여기저기서 폭탄 터뜨리고 자기네 파가 아니라고 막 죽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예요. 이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 말이 없으면 말을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선교사들이 곳곳에 가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왔잖아. 그럼 이거 가짜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을 계속 늦추고 계시지요? 지금 그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해 훈련한 것도 영원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 열정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 영원 구원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줍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는데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의 붕괴 현상입니다. 도덕의 타락 현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요, 어항에 있는데 어항의 물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물고기가 거기서 튀어나와요. 어항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도저히 그 가정에 살 수 없어서 애들이 집을 뛰쳐나와서 거리를 폐회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집에 있으면 따뜻한 냉난방이 다 들어오고 다 있는데도 그 집을 뛰쳐나와서 저 어떤 빌라의 그 층계 한 구석에서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어떤 아파트의 주차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포항 지진 때에 이 포항이라는 도시 중에도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만든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요, 기초를 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땅에다가 짓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 데는 그냥 이번 지진에 다 아파트도 주저앉고 빌라는 이 기둥이 다 부러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기초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따라가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도요,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운동선수도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번 지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은 또한 우리 사회의 기초고 나라의 기초인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병든 가정들이 모인 사회도 병들게 되고 그 나라도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 데는 그분이 어떤 어린 시절이나 언제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야기되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건강케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야. 하나님, 건강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이건 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공동체가 다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 문화가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미래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술과 마약과 나쁜 습관과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야 된다. 저는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14명의 장관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7명이 우리 장관 안 합니다. 7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장관 안 한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청문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뒤로 꼼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청문회 나갔다는 개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이게 안 한다,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망신을 당하면서도 장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가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장관을 사용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와, 저는요, 그때의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야, 역시, 앞서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가정이 소중하다, 그거예요. 아무리 권력이고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내 가정이 문제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이고 저술가인 안드레 마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지난 4대 동안 자손이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42명이나 되고 그 외의 가족 모두가 사회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건성, 독실한 신앙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빛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고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고 꿈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25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 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해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다 열처녀가 지금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저들이 졸며 잘세, 그리고 졸고 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눈을 떠보는데 이게 세상에 이 등잔에 이 불이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줘. 야, 이거 우리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5 처녀가 그냥 기름을 사라 급히 나갔는데 그때의 신랑이 왔고 그리고 이 성문이 꽉 닫혀버렸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름이 뭐냐, 그거예요. 기름이 성령님을, 성경은 성령을 기름, 바람, 물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사회예요. 끊임없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속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나아갈 때는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한 신앙,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를, 이 시대를 승리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